오늘 이사야 이 8장 모든 본문의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앞부분까지 포함한 이 8장은 아수르를 의지한 남유다의 심판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리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절을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오늘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거룩하다 고백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지금 여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런 전쟁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제국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렇게 요청하죠. 여호와께서 거룩하다 고백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찬양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이 남유다에게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고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명령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러한 작업이 우리 안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험에서 하나님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이 동일선상에서 고민을 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이른바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아까 읽으신 말씀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접한 사람들이나 점쟁이들, 무당에게 미래를 물어봐라. 미신에게까지 사로잡히는 상황입니다. 고로 이 1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던 이사야의 명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힘을 인정해라. 그 능력을 고백하고 찬양해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상황들,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소가 되어주시기도 하지만 함정과 올가미가 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시기도 올가미와 덫이 되어주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의 적절한 예가 바로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걱정하며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는 거는 똑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마태복음 21장이나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딪혀 넘어지는 걸림돌,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올무와 덫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태도를, 적어도 오늘 이사야서 8장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보자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유다 그 나라 안에 반역자가 있든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으셔서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어떤 두려운 상황을 무서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이나 위협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을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여호와의 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시지만은 그럼에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끊기는 상황에서조차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겠다. 여호와의 은총과 그 사랑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나는 소망한다. 굳센 의지를 오늘 지금 이사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사야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사야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사야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다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징조에 주목합니다. 회복의 소망을 마음에 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지만 언젠가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오늘 이사야와 같은 태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언젠가 다시 반드시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두울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19절, 20절 말씀은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 불안한 시국에 공격을 당할 이 두려운 상황에 이 신접한 자, 무당, 이른바 점쟁이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구하고 물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겠다 선언합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점쟁이나 무당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물어볼 바에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련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다. 성경을 연구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러한 이사야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